여호수아 9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블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베롯과 기랏 여하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빚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빚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빚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전환한다든가 또 사고를 이렇게 새롭게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고정관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가 바뀌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까지 오는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또는 그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켰을 때에 그들이 귀를 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듣지 못했다면 기브온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 여호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소리를 그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사고가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최고의 신이야 라고 여겼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징격,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쩌면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 근데 애굽의 신들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여리고가 점령당하고 아이성이 점령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신들도 누구의 신과 같구나. 애굽에 있는 신과 똑같구나.
애굽의 신이 망한 것처럼 우리의 신도 망하게 되겠구나. 우리도 곧 뭐 하게 되겠구나. 망하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들은 사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의 사고를 바꿔놔야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잔소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하나님의 군대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살자.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명령하셨지.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요. 기브온 족속이, 거민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다고 그들이 그 말씀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 땅을 주셨다고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이성이 패배하자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었잖아요.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거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동맹, 그런 것들을 다 깨버리고 어떻게 하는가? 배신하고 배반하고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에 보면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기브온 거민을 우리가 멸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기브온 거민들이 미련합니까? 지혜롭습니까? 미련한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지혜롭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꾀를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나 이렇게 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그러한 단어로 바꾸면 이걸 명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명철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냈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렇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으로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결정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묻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묻지 않았어요. 보통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이런 걸 기억해내야 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낭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으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평화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맺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약을 딱 맺잖아요. 조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변개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속이 딱 맺어지면 깨버리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죽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깨면 한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조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죠?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습니까?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가정의 지도자는 가장이잖아요. 사회에서도 직장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장님이잖아요. 회장님. 국가는 대통령이잖아요. 이렇게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결정권자들이 다 있어요. 그 결정권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형편이, 그리고 그 직장의 형편이, 그 교회의 형편이, 국가의 형편이 어떻게 하죠?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리 가족에 있는 가장들도 시작해서 담임 목사, 우리 국가에 있는 대통령까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순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직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하지 않죠? 운운은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묻지도 않고 행동을 해요. 결정을 해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속았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딱 맺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함을 들었다. 3일이 지나서야 우리가 뭐 했구나? 속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했구나? 거짓된 말을 했구나. 거짓된 행동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마저 우리가 속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해져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영성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영성이 흐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도 흐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태도와 또 말씀을 듣는 태도와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한 주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가 그대로 이 예배 시간에 투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묵상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탐심, 탐욕 이것이 생기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영입니까? 거짓의 영, 속임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이 거짓된 영, 거짓말을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손해를 보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거짓말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칠 때 자기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하잖아요. 네.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투명하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삶을 투명하게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출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말, 속임수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살았을 건데 헌신하고 죽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를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나를 죽이게 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말인가? 야, 이 기부원 거민들이 우리 주변에 산다고? 한번 우리가 확인하러 가보자 해가지고 그들이 17절을 보면 가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들이 가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절에 보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대요. 언약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자, 봐보세요. 언약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했다. 파춘 조약을 맺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치고 싶어도 절대로 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명기 7장을 보세요. 신명기 7장 2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 다음에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날까 봐요. 여러분, 회개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선택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서서 회개할 때 우리는 선택해서 회개해. 이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 짓을 계속해서 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즉시로 회개하며 그 죄에서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떠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지으면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어떤 때보다 통곡하며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해야 돼요. 그래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안수집사든지 송도이든지 가만히 보면요 다 약한 점이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나약함, 연약함들이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언제 무너지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나든지 그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 연약함이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나를 점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점령해 간다고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이 시작이 되기 전에도 이미 땅을 분배해 버려요. 그리고 그 분배한 대로 가요. 그런데 그 잔당들이 남아있어요. 잔당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거민들이 그 땅에 살면서 차근차근 들어오면서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암 제거 수술을 하잖아요. 암이 딱 여기밖에 없어. 도려내면 끝이야. 그런데 암이 약간 퍼져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항암 치료를 합니다. 수술은 했지만 바이러스가 이 암세포가 남아있어. 마치 버섯 포자처럼 그렇게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몸속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암을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을 깨끗하게 다 치우지 못했어. 제거하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언젠가 그 암이 자라나기 시작해. 건강한 사람들도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암세포는 계속해서 발생되지만 경령세포가 그 암을 이겨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암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나죠? 불신앙자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의 그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 냄새를 지금도 여러분들이 뿜어내면서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누가 나를 무너뜨려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죄와 싸워 이기잖아요. 세상과 싸워 이기잖아요. 마귀와 싸워 이기잖아요.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딱 우리가 연약해지는 순간에 우리는 죄와 타협을 하잖아요. 여러분, 죄와 타협을 하는 순간에 나는 망한 거예요. 사단과 내가 타협을 하는 순간에 내가 망한 거예요. 그 망함에서 회개하며 빨리 빠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저들과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마.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마. 이 말씀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죠? 잊어버렸어요. 어쩌면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다 알고 있어요. 안 할 뿐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할 뿐이에요. 왜 안 합니까? 나를 위해서요. 귀찮으니까요. 싫으니까요.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7 족속이 점령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 곡식을 뿌려놓고 심어놓고 무엇과의 전쟁을 하냐면 풀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그걸 고안해냅니다. 어떻게 하면은 풀과 풀을 이길 수 있을까? 풀을 맨날 막 호미 가지고 막 제거하고 막 하다가 이제 막 농약 잡초제를 주기도 하고 합니다. 최근에는 땅을 다 덮어버립니다. 가면은 땅을 다 덮어버려요. 곡식 외의 끝 다 덮어버려요.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약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거, 이걸 여러분 버리십시오. 버려야 사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왜 묵상을 안 합니까? 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안 삽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기도하는 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날마다 기억해내야 돼요. 날마다 생각해내야 돼요. 잃어버린 순간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판단해버리고 결정해서 하나님 자리,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 우리가 뭐 했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없어요. 가정에 엄마 아빠가 영성이 서술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난주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비비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건들지 못해요. 언약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사건을 통해서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신다고 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신다 하시면 반드시 천국을 갑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 앞에 두고 타협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죄와 거짓과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한번 세워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엄중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러분, 명령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을 이제 한 족속,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 때 이 기브온 거민을 쳐버립니다. 죽여버리죠.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윗 때 하나님께서 징계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징계해버립니다.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언약을 깨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징계가 약할까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게 뭐냐면 21절입니다. 21절 볼게요. 시작.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림이 사진 한 장 있죠. 그림 주보에 전면에 그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 사모님 여기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사람 표정 봤죠?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표정이 안 기쁘네요. 오늘 예배당에 올라올 때 여러분 기뻤습니까? 예배당에 올라올 때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가 넘쳐요? 아멘 하는 게 영 떨떠름하네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라올 때 기뻐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거민들이 신분이 이제 뭐가 돼버렸죠? 그들의 종이 됐어요. 종의 위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나무를 베고 물을 빚습니까? 네? 하나님요. 보세요. 자, 23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베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이 가나안 족속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함의 자손들입니다. 이 함의 자손에게 노아가 저주하죠. 뭐라고 했죠? 영영이 종이 되리라.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또다시 뭐가 되대? 종이 된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 죄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빼고 물 깃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물과 나무와 물은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제단에 제물을 씻는데 물두멍에 사용되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고 거짓된 신을 섬겼던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누구에게 속하죠? 거민은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돼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어떤 상황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이제는 누구에게 속해지냐면 이스라엘이 속해져요. 그러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거민이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죠? 이스라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연합군들이 저거 배신인 이 배반자 어떻게 할 거야? 다 죽이러 가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너 참 잘했어. 그 좋은 길로 가. 이래요? 마귀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 쫓아와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워요.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기브온 거민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막 이 기브온 거민을 갖다 몰살시키자 하고 막 쳐들어올 때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지킨다는 것은 이 거민을 누가 지키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지키죠? 자, 이 예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보면 욥이 나오죠. 야 사탄아, 나의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냐? 이처럼 경건한 자가 없어. 이처럼 의로운 자가 없어. 말합니다. 하나님 까닭 없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 풍성하게 부어주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마귀가 욥을 부서뜨릴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마귀의 능력으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몰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안 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마귀가 내려갑니다. 역사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몰수합니다. 사탄은요, 그럴 수 있는 힘과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얼마든지요. 그 손에서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욥의 삶에, 욥의 인생에 하나님이 뭘 줬다고 그랬죠?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마귀는 죽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에 도전을 해 마귀가 할 수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천사라 할지라도 마귀라 할지라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는다고요?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조론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진화론은 뭡니까? 진화됐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유신 진화론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긴 창조했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서 나왔냐면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진화론이 과학 같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화라고 하는 걸 말하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죠? 거기 하나님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진화론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신대에서 어떤 교수가 유신진화론을 말한 거예요. 잘렸죠. 교회 안에 그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커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별의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다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